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이제 전도자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라 그러면 여러분 참 많이들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사람들이 막 이게 이것저것 자랑하잖아요. 야, 내가 말이야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내가 막 어느 집에 살고 내가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평상시에 말을 하지 않는데 바울이 이때 빌립보서 3장에는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도 좀 자랑할 게 있는데 한번 해보겠다. 이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는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뭐 나는 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정통 유대인 8일 만에 원래 할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그때 남유다 쪽에서 지지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예. 바리새라는 말은 이제 그 구별되다, 뭐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일반 성도들과 다르게 더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예. 뭐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이 성경과 성경 외에 유대 종교적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이 한 623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623가지. 예. 이 정도로 막 얘기하죠. 그리고 이 본문에는 없지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태어나 보니 로마 시민권자고 정통 유대인에서 자라가지고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차세대 유대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절에 보니까요. 7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방해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네. 남들은 없어서 자랑 못하는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로마 시민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시민권 어디입니까? 뭐 미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시민권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어? 내가 최고의 학문을 배워봤지만 이 모든 것이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밑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9절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장 자랑하고 바울의 가장 능력이 되고 가장 힘이 되었다는 거는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오늘 우리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 주시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안디옥 지방의 몇몇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들은 응답과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당신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죠? 그게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받기에, 여러분 사실은 이게 능력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디서 공부했다, 내가 얼마나 갖고 있다, 내 배경이 뭐다, 이게 능력인데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받기에 복음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상태를 봤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2장 1절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승원이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예?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 애기들 보면요, 막 태어날 때 애기들 보면은 예쁘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4살인데 얼마나 요즘 수다쟁인지 몰라요. 막 말 많이 합니다. 말도 못하는 게 막 합니다.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예. 근데 여기 여러분 그 애기들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사실은 어떤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얘는요 사실은 복음 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면 저기 들어오네요. 허물과 죄로. 네. 네.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모르게요, 이 억압되어 있고 뭔가 모르게 매여 있고 뭔가 모르게 고통과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되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태어나 보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죄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 혹시 진짜 친한 친구들 아마 많이 계시겠죠.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친구들 다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했다는 거는 지금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 참된 안식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처럼요. 계속해서 뭔가 짐을 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 육신의 상태는 어떻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육신도 어딘가 모르게요 다른 것을 찾아가지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처럼요, 어딘가에 잡혀가지고 중독되고 질병으로 막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어떤 문제가 왔다라는 거는, 그거는 물론 우리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 근본 문제에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거기서 떠나게 되면서 온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온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전에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저기 이제 횟집에 가서 회를 좀 먹었는데 좀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회 먹을 때 이렇게 먹죠. 이렇게 한 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잖아요.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한 3개, 4개를 입에다 넣고 그냥 씹을 만큼 회를 많이 시켰어요. 광어. 근데 그 광어가 요 놈으로 할까요라고 하면서 이게 그 횟집 사장님이 이렇게 뜨는데 이게 잡는데 그 광어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떻게 하죠? 팔딱팔딱 거리잖아요.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야, 자기가 좀 아는 거예요. 나는 여기 나오면 죽는다는 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인간이 그 물고기처럼요 팔딱팔딱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무너지지 마음과 육신적으로 무너지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내세는요 정해졌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가는 데가 지옥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지옥은 도대체 누가 가느냐? 원래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받지 못한 자, 처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네.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네. 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어릴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중독. 예. 여러분 알코올 중독 아시나요? 술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웃지 마세요. 알코올 중독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뭐냐면 제가 알코올 중독자를 좀 사역을 해봤는데 알코올 중독자 집에 가면 일단은 알코올 냄새가 나요. 집에요. 그래서 어디 뭐 아프세요? 뭐 약 뭐 소독하셨어요? 아니 보니까 밥에다가 소주를 말아가지고 먹어요. 알코올 중독.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알코올 중독자 봤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계산하고 나가는데 이분이 현관에 나가면서 이 소주를 따가지고 벌컥 마시고 그 테이블에 딱 갖다 놓고 나가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저는 처음에 그거 못 봤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주병이 위에 있길래 어디 두고 가셨나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미 다 드셨어. 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요. 일을 못 하셔요 아버지가. 그렇죠? 일을 못 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얌전하게 술만 드시면 좋은데 또 술 들어가면 사람이 또 거칠어지잖아요. 막 주먹 나가고 가정 폭력.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장례식장도 갔는데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참 힘들었다. 뭔가 이런 느낌. 네. 그럼 여러분 그 자라오는 자녀는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술만 보면은 아마 이가 갈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잘 자랐는데 지금 어디서 일하냐?
술집 차려놓고 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넌 열받지도 않냐? 네 지금 술 때문에 니네 집 망했는데 너 지금 이거 하고 있냐니까 이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참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죄 문제, 우상 숭배 문제는요.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이 문제가 가문을 타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몰라요. 해결의 방법을 몰라. 저희 집에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희 가문이요. 저희 집안에 계속해서 사고 터지는데 막아지지가 않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절에도 가보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뭐 좋다는 거 다 해보는데도 계속해서 막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나가는데 막아지지가 않아요. 막을 수가 없어. 네.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혼한 분 계시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좀 자녀 키우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딱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상태가 보이고 제 아내가 또 보이고 이게 보여요. 가문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에는 세상에서 이렇게 배우고 잘 나갔는데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갈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미워할 수 있지만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은 쉬운 마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살기가 가득했다.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미워했으면요. 그 마음에 막 미운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봤는데 힘들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 나는 공부 이만큼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 가져보면 행복할 줄 알았어. 행복하지가 않네. 오히려 그것을 얻으면서 그 마음에 생기는 분노와 갈등과 상처가 더 커져가지고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봤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 나는 옛날에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베냐민 집하고 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나는 잘 자란 줄 알았더니 내가 알고 봤더니 이 나의 원래 상태를 몰랐구나. 너무나 갈급한 상태였죠. 이때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요 바울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의문들,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았고 늘 갈급하고 늘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공허할까 이랬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바울의 인생이 변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 가지 직분을 주실 때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첫 번째 뭐냐? 선지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한 분이 한 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훌륭하신 종교인들 많으세요. 예. 저는 그 증문즉답 그 하시는 그 스님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야, 참 통찰력이 어마어마하시구나. 그 안에 깊은 뭔가가 있으시구나. 예.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훌륭하신 분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못 돼요. 네. 여러분 아무리 그 선하고 착하고 이런 분들 세상에 많잖아요. 봉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영웅들이 많았지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분이 누굽니까?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죄 문제를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직분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8장 2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요. 법적으로 죄인이에요. 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러분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기 죄 없잖아요. 그 아이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 아무리 뭐 주변에서 손가락질해도 판사가 보고 아, 이 사람 무죄입니다라고 땅땅땅 두들기면 무죄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해결해 줬다면 법적으로. 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 여기 완전 해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 음행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 여기 예수님 이 사람 이 여자가 음행을 하다가 간음하다가 지금 잡혀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요.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뭘 쓰셨대요. 성경에 보면 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창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가지고 쳐라. 네. 그래서 누군가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이 뭘 썼을까? 여기다가 김승원 어제 저녁에 어떤 죄를 저질렀어? 김민지 너는 아닐 줄 알았니? 이러면서 예, 모르죠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죄책감을 느껴서 다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와 10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딨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 문제 해결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종교적인 거예요. 어디 저기 힌두교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교도 좀 그런 게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고행을 많이 합니다. 고행 아시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고행을 하냐? 고행을 할 때마다 내게 붙었던 죄가 하나씩 떨어져 나간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카락 뽑으면 아프잖아요. 그걸 굉장히 기뻐한대요. 내가 고통을 느낌으로 내 죄가 하나 사라졌구나. 너무 기뻐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된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그 종교들은 전생을 또 믿잖아요.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전생의 나의 죄까지. 네. 구원받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이거를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여러분 사도행 저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왕으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주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뭐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한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 예. 여러분 여기 아직도 잡혀 있는 사람 뭐 하죠? 아직도 잡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뭐 합니까? 이렇게 뭐 어제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저기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던데요. 어린이날 축제. 가니까 사주 카페에 있더라고요. 누가 계시나 했더니 웬 스님이 앉아 있어. 사주. 점 뭐 해야 됩니까? 점 봐야 돼요. 잡혀 있어. 날 받아야 돼요. 좋은 날. 이사 가기 좋은 날. 들어보셨습니까? 손 얹는 날이라고. 막 사람들이요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매여 있는데 여기서 완전 해방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물론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다 잘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성공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내가 가진 거 없고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혹시나 부족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진 삼중직의 대사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내게 있구나.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살려야 돼요. 가는 데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가는 데마다 운명과 사주팔자의 매인자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제는 결론입니다. 진짜 복음 집중 속에 들어가자. 키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집중되어지는 이 시간 속, 이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 예.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병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어이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하시면서 이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면 선생님 왜 우리는 못 쫓아내고 당신은 쫓아냅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런 종류, 이런 영적인 세력들은 기도 외에는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이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쫓아주세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시진 않겠지만 기도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은요 늘 기도로 24시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 행위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나가고 기도 안 했더니 안 나가고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이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 물론 본인이시지만 그런 영적인 축복을 항상 24시간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여러분의 몸에서 사실적으로 느낄 만큼.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요 4시 반에 딱 일어나서 호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저기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유튜브가 빨리 안 나오길래 임동수 집사님께 집사님 유튜브 링크 빨리 좀 올려주세요. 또 올려주셔가지고 또 유튜브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각자 기도 시간 좀 갖다가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운동하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또 다리 아픈데 제가 다리가 안 낫더라고요. 오르막길 갈 때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따라갔죠. 목사님 가는 길을 가야죠. 따라가지. 그리고 또 말씀 듣지.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근데 첫날은 잘 몰랐는데 한 둘째, 셋째 되니까 이제 막 살아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복음으로 집중되어지면 당장 여러분 몸이 살아나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뭐가 살아납니까?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이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기준이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예?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꿔야 돼.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이 여러분들 영을 살려내야 돼. 막 영. 힘이 있어야 돼. 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설악산에 올라갔을 때 설악산에 갔거든요. 올라가 가지고 저기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주문 소리가 들려요. 주문. 이렇게 봤더니 그 위험한 곳인데 그 안쪽에 한 도사 한 4분 정도가 가부좌를 트고 거기서 주문을 외우고 계시더라.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저기 수행하는 몇 명 도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야 사진 좀 찍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옆에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두 손 드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손 딱 대고 사진 찍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설악산이 떠나가라 예수다 그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밑에서 우리 교육자들 아멘 이러고 좀 창피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막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저기 명상하고 있고요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현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우리 갔을 때 저기 금요 예배 때도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격장에 갔을 때 사격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 사위가 목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혹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요? 예,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까? 그리스도하고 당신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줄 압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구원은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무리 사위가 목사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손잡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해드리고 또 영접하고 또 가는데 외국인 한 명 만났어요. 말 잘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또 복음 얘기하고요. 여러분 현장에 조금만 우리가 힘을 얻으면요 이렇게 어렵고 갈급하고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개인 문제로요 여러 가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눈을 떠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이 복음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전도의 주.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최고 능력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삼중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나의 능력 중의 능력이구나.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삼중직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